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전체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지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디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레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저 새벽 예배 월요일 예배를 맡은 김승일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일부 예배도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역사의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깨우셔서 그러니까 그 이민족이죠. 그 유대 민족이 아닌 이민족의 어떤 왕을 깨우셔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나란히 이제 뒤섞이는데요. 하나는 연속적으로 있던 일과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있던 일들이 뒤섞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페르시아 왕에게 어떤 영을 일깨워 준다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고, 또 이게 또 유대 민족이 이방 백성에 의해서 구원받음을 또 의미하면서 과거로부터의 회복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민족 페르시아 왕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과 같은 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듯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귀환의 약속을 하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사야서에도 고레스에게 일깨워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4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이제 고레스 자신의 입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즉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권을 고레스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라는 어떤 사명을 갖고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포로 귀환, 오늘 본문 3장의 이제 이야기고, 이 3장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2장, 그 3장 앞에 2장을 잠깐 보시면 어떤 성전 기구를 어떤 탈취해 간 느부갓네살의 어떤 탈취물을 반환하는 어떤 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전 기구를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전 기구를 돌려줌으로써 여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의 어떤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게 오늘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첫째 행동으로 이제 무너진 성전의 이제 번제단을 다시 세우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정기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고 율법적으로 행했던 그런 의식들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 정도의 어떤 간략적인 내용이고요. 6절 이하의 어떤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의적인 어떤 제사 의식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어떤 갈등 관계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반대되는 대적들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3장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계속 나올 건데요. 에스라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요사닥은 여호사닥이라는 말을 하는 어떤 이름이 이제 그런 여호사닥인데요. 여호사닥은 이제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 이들이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그 민족들을 이끌고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포로기에 돌아온 유대 민족은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에서 1장 2절에 또 나오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책은 4권 정도가 있습니다. 스가랴, 학개, 그리고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4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서 이전에 행했던 제사를 그대로 이제 지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어떤 율법에 맞는 그런 제의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포로가 됐고, 그래서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려는 어떤 번제단, 이거는 이제 그 조상이 대대로 행했던 그런 지정된 장소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규례대로 했던 그 제단 올렸던 그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서인 게 역대상 22장 1절에는 이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제 역사서에는 이 문구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제단을 제대로 쌓아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내용이 지금 3장 1절 2절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의 어떤 그 행위들, 그거는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그 유대 민족이 지키는 그 전통적인 어떤 3대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를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초막절은 이제 7월달 이제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7절의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솔로몬 성전과 대조적인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기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7절 맨 끝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네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제 역사서에 또 그대로 이제 평행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성전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 재건축의 방식이 같았고 정성을 같이 기울였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8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달 때, 그 2년 2달이라는 어떤 말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또 솔로몬 성전이 지은 지 이제 둘째 달 같은 달에 지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이제 같은 어떤 그 짓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것도 이 7년에 걸쳐서 지은 것도 이제 에스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3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장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그리고 아사달 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6년 다리오 왕 6년 아사달 월은 이제 12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과 12월 그래서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었던 7년과 이제 그 재건축했던 7년이 이제 그대로 맞는 거죠. 건축 연도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과정이 어떤 솔로몬 성전과 같은 7년의 과정으로 지었음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8절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과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레위인의 어떤 사역 시작 나이 이게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0세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20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공사를 맡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20세의 어떤 레위인이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맨 앞장에 2장에 보면 어떤 족보들이 나오죠. 족보들이 나오고 레위인의 어떤 감독직 그게 정리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요 3장의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여호와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족보와 정체성을 정리하는 어떤 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맹세인 거죠. 그 레위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어떤 기초를 놓을 때 제의적인 어떤 의식인데요. 이것 또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그 15장에서 16장에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의 10장의 나팔 그 제도와 같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 모든 표현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 그것과 똑같이 지었음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이것은 뭐 다윗이 지정한 방식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예배와 포로기 이후의 어떤 예배가 지금 동일하다,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대로 잘 따르고 있음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받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뭐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뭐 이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레위인의 어떤 직무를, 레위인의 일들을 다시 제정을 했죠. 그것과 동일하게 어떤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레위인의 어떤 그 직무를 다시 제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과 같은 어떤 성전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관점은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의 어떤 첫 성전을 보고서 이제 그 대성통곡을 하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12절, 13절을 잠깐 읽어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의 유사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중의 나이 많은 족장들이 보여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단절됐던 예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나이 많은 어떤 족장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님,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같은 그런 어떤 본인의 예배를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후손들한테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문구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 어머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이어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신앙을 지키려는 어떤 유대 민족과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것은 후손들 뭐 후배들이 배우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지조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어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가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믿음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그 엄청난 방해 속에서 이제 새 성전을 계속 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제 완성될 것을 에스라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와 하루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복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게 하심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